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너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신 그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장에서 자신의 일생 일대의 실책인 밧세바 간음 사건 후 그 죄를 하나님께 가리려 하였을 때 그 죄의 무게, 그 죄성이 주는 독성이 얼마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고백에서 우리는 죄의 독성은 죄를 진 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받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인본주의로 전락한 사울 왕가를 대신해서 선민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경계를 처음으로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하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하는 실로 가증한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고백, 죄사함을 간구하며 처절히 절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 앞에 나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죄를 짓고 가리었을 때와 그 앞에 나가 드러내고 자복했을 때 그 후련함과 감사함의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비양심적이고도 가증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아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갖은 거짓말에 완전 범죄를 꿈꾸며 우리아를 죽이고자 그 충직한 손 우리아의 손에 가증한 편지를 들려보내는가. 아마 다윗은 사단에게 독침맞고 돌변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신을 마치 자기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 그렇게 자기의 가공할 행동을 돌아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자신에게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아파하며 치를 떨었으면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신음이란 아픈 상대가 절정이 될 때 사람들은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 종일 신음할 정도로 뼈가 쇠할 정도로 마음과 육신이 함께 고통하였다 하였습니다.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양심이 아프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는 것 같았다 고백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죄 지은 자는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토설하고 사함받아야만 참된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잠시 사단의 유혹에 걸려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시간 끌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자복하고 죄사함 받는가. 그것을 가장 귀한 신앙의 삶, 신앙의 영성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즉각 하나님 앞에 나가 사죄를 요청하였다는 점에 그의 신앙 인격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됨됨이를 아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성을 알리심으로 그가 그 마음속에 사모하였던 신정 왕국에 대한 모든 영광과 승리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윗 언약을 파기치 않으셨고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영광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는 그의 고백은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고통받던 사람만이, 아니 사단에게 유혹당해 그 독의 치명적인 중상에서 시달림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고 그 풍자향으로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지상 명령을 이룩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합향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 아름다운 소합향의 기도는 풍자향과 나감향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그 영적 실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고 이런 기도를 드린 자만이 축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교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아주 쉽게 자기의 죄를 가리려 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척 속일 수 있을 만큼 속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그 죄성을 지적받은 후에 시간을 끌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대체적인 특성이 무엇이라 성경이 말해 주십니까? 첫 번째, 자기 방법을 써서 그 죄의 현장에서 도피하려 하고, 두 번째, 그 죄를 애써 잊으려 자기 망각에 들어가고,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양을 쌓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수양을 쌓아도 자기 안에 있는 토해내지 않는 죄는 결코 마음속에서 도말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죄성이 약해질 수 있어도 그 죄성 자체가 도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혼자 해결하나 안간힘을 쓰는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그 결과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가리려 숨기는 자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손바닥으로 막으면 될 것을 결국은 둑 전체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갖고도 풍자양으로 해독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는 사람들은 첫째, 토설치 아니할 때의 종을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여지고, 둘째,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입니까? 세 번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 1장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절절히 제시되는데, 죄를 밥 먹도 지으면서 제발 내 앞에 재물 갖고 오지 말라. 이건 헛된 재물이다.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다. 여러분, 이 분양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한편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어찌 내 앞에 나오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전체에 구구절절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요. 이사 1장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풍자향으로 죄를 해독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진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라 하십니다. 네 번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은 형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다못해 악인들도 하나님의 잠시 권세를 인정하시면 형통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통은 잠정적인 형통이요 악한 자들을 모으는 기간 동안만 허용되는 목적 있는 형통입니다. 성경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그 죄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사단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형통할 수 없다 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원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진 아담과 그 아내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에덴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죄진 자들에게는 생명과를 먹을 기회도 박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살해의 권유를 받고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자그마치 13년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지요.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시간의 격차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토해내어야지 토해내지 않는 죄는 또 다른 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토해내지 않은 죄는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이 끝없이 죄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얽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느끼는 순간 남의 아내를 탐내는 탐욕의 영과 음욕의 영과 그 다음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것들을 불러 다윗의 심령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지 결국은 살인하는 영까지 들어가 잠시 다윗은 죄에 얽매여 완전 무절제에 빠지게 되어 충직한 우리아와 여러 군사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인의 출발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좀 쉬겠다 마음의 긴장을 풀었을 때 다윗을 노리고 있던 사단이 공격해서 독침을 쏜 결과 그때부터 다윗은 죄에 얽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헤이븐 여자 앞에 크고 붉은 영이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앞에 이렇게 사단이 진치고 있다. 마음의 긴장을 푼 그 순간 삼키려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었던 다윗. 그러나 죄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무섭고 가증한 죄를 지은 다윗을 사생아처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징계매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에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또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내가 낳은 죄시 이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증한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행하신 보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감추고 숨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결단코 영원한 천국을 성취하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음을 천명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홉 번째 결국 멸망의 길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2장에는 생존 세상에서는 그 권세로 세상을 두렵게 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멸망의 길에 버려져 죽은 사후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국들의 유명한 자들의 시체가 질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허물을 가릴 때 엄청난 고통이 그의 마음과 몸을 강타하였지만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의 허물을 사함 받으리라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참된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어 내재된 악이 매일매일 도말되는 영적 실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